할렐루야. 자, 말라기 1장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라는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으로서 여기서 표현한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란 것은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믿는데 죄 가운데 있고, 믿는데 우상 가운데 있고, 믿는데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이르신 말은 영이란 말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들에 대한 그릇됨과 허물과 잘잘못을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는데, 자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면 큰 착각입니다.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빛으로 쏘셔서 그 말씀 그대로 빛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경고란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은 경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할 경고의 말씀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상태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에 지금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선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치료가, 복됨이 여러분 땅에 임하지 않고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역사도 여러분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상태,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고, 여러분이 얻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늘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데 나는 풍성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감각을 따라 여러분들은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분 좋으면 기분 거고, 마음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여러분 자신이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여러분 자신이 즐겁지 않으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감각을 따라 저울질하며 판단하는 영상태입니다. 이것은 변질되기 쉬운 땅이죠. 변질되기 쉬운 땅은 항상 자기 위기 따라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는 변질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근본은 가나안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 자체가 가나안이라고 표현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나안은 자색이라는 뜻으로서 수시로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얀색 갖다 붙이면 다른 색깔로, 또 노란색 갖다 붙이면 다른 색깔로 바뀌는 자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 마음은 변덕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 있는 상태의 마음에 주님은 믿는 자에게 지니고 있는 그 마음에 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했을 때 여기서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표현을 해줍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므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하고 묻는 물음에 그들의 마음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는 크시다 하리라. 아멘. 다시 2절로 들어가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하는 말에 주님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에서는 미워한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들의 항폐함을 보고 모든 걸 쌓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허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악한 지경을 내가 영원히 진노하는 대상으로 여길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악은 미워하고 선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찌 우리를 사랑한 모습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 주님은 바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노라. 내가 이것을 바로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사랑의 증거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모습이 야곱을 사랑한 모습이래요. 그리고 주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사랑한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래요. 그리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래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우리로 이 땅에서 영원한 해방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지킬 자가 될 거래요. 주님이 미워하는 에서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고 우리가 묻는 건데 우리가 답을 들을 것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에서의 산업은 내가 황폐케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말라기를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룬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선자의 말씀과 사도 소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야곱의 죄 없이 함을 우리가 받게 될 거래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루어질 그 언약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의 축복으로 야곱의 언약으로 야곱의 은혜로 맞춰질 자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한 태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주님은 그 이삭 대신 주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 있대요.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제물을 내가 준비하리라. 그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출산되었고 야곱은 바로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지닌 팥죽을 장자권을 가진 형한테 그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에서는 바로 그 장자권을 야곱한테 주고 그 팥죽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서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은혜를 여러분한테 이루시는 날이에요. 결국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의 은혜로서 마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어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모리아산에 달릴 고구다에 달릴 제물이 될 여호와 이레가 준비한 어린 양을 본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노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 말라기에 대한 내용 전체가 이해되려면 지금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알아들으려면 여러분들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고, 또한 이것이 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에서와 야곱을 왜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방금 말한 이삭자가 선포한 이 축복이 참이란 것을, 사실이란 것을, 진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이제 읽어드리기 시작할 건데, 결국은 성경은 선지자 서신에 써있듯이, 사도서신에 써있듯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하노라 그랬어요.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주님은 야곱을 또 부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한 것처럼 이삭이라는 존재는 이미 애적에 죽었어요. 근데 그는 제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지만 그 제물 되게 할 모습을 주님이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나에게 바칠 제물은 내가 준비하리라 해요. 그리고 2000년 전 그 제물은 준비되었고 그 제물은 거룩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출생할 에서와 야곱을 표현합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에서는 세상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 나는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임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믿음 사람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으로서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한 역사예요. 그 역사의 장면이 출애굽 장면이고 그 출애굽 장면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며 이삭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역사서 애굽 땅에 있는 그들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어린 양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어린 양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장막 앞에서 그 영광의 구름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 독생자의 장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그들을 머물게 하며 끊임없이 그 예수로 이끌고 예수로 인도하며 그 예수 앞에 온전히 회개케 하며 요단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법궤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너희의 근본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 결국은 젖과 꿀이라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 건너는 영혼,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출애굽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을 통해서 사람들은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 예수로. 그 예수로 건너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간 그 영혼들을 잘 보세요. 말씀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예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출애굽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주를 믿는 믿음에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살이에 힘겨움을 느끼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상심 속에서,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심령이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 고역생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예수를 믿고 이 고역생활에 시달리는 여러분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심령의 상태죠. 그 상태에 주님은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행할 때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베풀어 그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세를 들어 쓴 거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할 역사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어난 모든 현상과 홍해를 건넌 현상과 광야에 머무는 현상과 요단강에서 일어난 현상과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현상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언약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루시는 장면을 보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강림하여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의 행함의 역사예요.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의 역사할 때 출애굽 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출애굽 때와 같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주님만이 홀로 행하는 날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도 행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람의 행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는 주님의 날이요, 그 주님의 날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행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날의 역사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신 것이 모세를 통하여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그 모든 역사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사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그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정확히 그 말씀이 행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착하여 적과 끓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의 삶이 마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모습, 출애굽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역사는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아버지를 떠나 말씀을 쫓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본 자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2000년 전 믿음으로 출생한 출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닌 믿음은 그냥 모형의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믿는 믿음에 결국은 자신이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믿음은 약속의 아들을 해산했고, 그 믿음은 결국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의 제물로 바치게 만듭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고, 그 이삭이 하나님이었고, 그 야곱이 하나님이었더라. 이것을 통틀어서 출애굽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날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이 행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출애굽할 백성을 보이고 자신을 해야 할 자는 보이는데 그 언약을 성취한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행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도달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너희의 근본은 가나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세상 살이에 쪄들고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막 마음이 기뻐요. 뭔지 모르는데 기뻐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숨 막혀서 살 수 없을 정도인데 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이었던 근본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게 바로 영혼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려면 주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넌 그 생명의 법궤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법궤입니다. 그 백성은 법궤의 뒤를 따릅니다. 그 법궤가 모든 성을 무너뜨리고 악의 모든 무리를 다 박살을 보고 다 쫓아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진리가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긴, 죽음을 죽이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행함을 보면 됩니다. 그 법궤가 진행하지 않을 때로 먼저 간 자들은 망했어요. 그 법궤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뒤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을 접수할 수 있었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 성의 악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쁨에 환희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 법궤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궤가 행하여 결국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행하신 행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말씀으로 행하실 그 말씀이 오셨고, 그 말씀에 오신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하셨고, 행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여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바로 이삭,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입니다. 그 거듭난 영혼이 바로 이삭으로 난 야곱의 모습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 장면을 포괄적으로 보면 영적인 걸 모르던 믿음의 사람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영적인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의 행함 따라 살면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은 육신을 따라 사는데요, 육신의 감정을 따라, 육신의 사회적을 따라,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데가 애굽입니다. 그들은 육체로 마치는 자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세운 그 진리로 마친 자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 영혼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삭으로 난 자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모습이에요. 이삭은 죽었는데 2000년 전 그 이삭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믿는 우리한테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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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아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이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야곱이 출생할 걸 표현한 겁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듯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아니라면 죄와 허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죄한 자는 없다 그랬어요.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있는 상태요, 허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진리에 따라 수도 없이 자신을 정경케 하는 길을 걸었어도 자기가 이미 온전함을 얻었담도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좁은 길입니다. 자신이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도 그들과 같이 짐승처럼 더불어 싸우지 않았대요. 그들이 물면 난 물렸고, 그들이 나를 찢으면 난 찢김 받았고, 그들이 나를 해하면 내가 해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악도 품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위협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미움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 마음에 어떤 악도 품지 않고 오직 진리가 행하신 주님의 생만이 내 몸속에 나타나게 하는 길을 내가 걸었다 표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길을 걸으며 그 현장에서 그러한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자기 마음에 오직 주님의 영원한 생명만, 그분이 행하신 거룩한 어둠이 없는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그분의 생명이 자신의 육체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그 길을 걸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보고 저런 사람이 온전치 못하면 누가 온전해? 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온전함을 얻었던도 아니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그 길을 걸었던 자가 바로 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주님처럼 같은 정서로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았다. 내가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지 않았다. 내 모습 속에서 나는 내 주를 보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얻었던도 아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를 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주님처럼 되려면, 주님처럼 걸으려면 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아직도 허물이 많다. 그분은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랬을 때 나는 여전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빛이라 여기지만 내 안에 아직도 흠이 있는 어둠이 있다고 표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낮춥니다. 아무리 의로운 상태고 아무리 깨끗한 상태일지라도. 그러므로 자신 안에 주 예수만 살게 하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며 이 길을 얻던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로 시작된 존재요. 난 그로 제사함 받은 자요. 난 그로 씻김 받은 자요. 난 그로 일으킴 받은 자요. 나는 그로 세움을 받은 자요. 난 그로 보냄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그가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만이 계신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살 때는 내가 아니요 반드시 그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온 그 말씀대로 된 그 말씀으로 세워진 야곱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야곱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거듭날 우리의 은혜의 축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이 남았다는 겁니다. 말라기가 그걸 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믿는데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 은혜가 남았대요.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될 자가 바로 이삭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날 자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낳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날 영혼을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으나 우리는 제 가운데 살다가 죽음이 왕노타는 죽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희생 제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뤘던 것을 도로 다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지닌 것은 죽음이 없는 삶이었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죽음이 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죄악에 속아서 원수에게 속아서 우리는 죽음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세상에서 썩고 죽는 우리는 빼앗긴 상태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가 썩고 있다. 하나님처럼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빼앗긴 거죠. 선자소시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빼앗은 것을 도로 달랄 자가 있느냐? 도로 달랄 자도 몰라요. 왜?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도로 달라 하겠냐고요.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신의 생계에서 자기의 삶을 살기 바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그들의 수고가 그 고역생활이 살기 바쁜데 이것을 도로 달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또한 그것이 있음을 알지도 못해요. 자신이 잃어버린 건 세상이지 자신이 잃어버린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도로 달랄 자도 없어요. 왜? 알지 못함으로. 하지만 또 알았다 해도 그걸 도로 달라 해서 도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썩게 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바로 원수의 손에 죽는 자로 보입니다. 그 원수는 그 모든 것을 뺏어갔어요. 우리한테. 그 원수로부터 우리가 도로 달라 할 자가, 그래서 도로 찾을 자가, 도로 뺏을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것을 도로 뺏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세계에서 예수님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도로 나옵니다. 무덤 속은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빼앗긴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걸 다 도로 찾아갖고 옵니다. 아무도 도로 찾을 수 없는 걸 예수님은 찾았고 그것을 승리한 예수님한테 그들은 다 복종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긴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줄 거래요. 그걸 도로 달라 할 자도 없고 도로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찾아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우리한테 내어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받고 우리는 다시 거듭납니다. 그 예수로, 그 말씀으로. 바로 그 말씀으로 거듭날 그 영혼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나눌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구절뿐만 아니라 지금 읽어준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사야 43장도 그렇고 그리고 예레미야 서신도 그렇고 야곱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많고 또 신명기에도 야곱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야곱이라는 그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거듭날 태초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될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아직 남아있는 거고 그 남아있는 은혜를 받을 자를 야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날 그 말씀으로 출생될 야곱아. 근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올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다 말하지 못했지만 장자권을 가진 자는 에서예요. 야곱은 장자권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가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취할 수 있었어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넘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장자는 바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요 장자입니다. 독생자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날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장자인 그 맏아들인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그분은 독생자예요. 원래 아들 하나뿐입니다. 근데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형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들을 예수로 있게 할 아들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되 예수로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야곱이 장자권을 산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원한다는 거예요. 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세상을 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축복을 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원하노라 하고 야곱은 그 팥죽을 형한테 내어줍니다. 그리고 형이 지닌 그 장자권을 야곱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야곱입니까? 한다면 잘 보세요.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새롭게 할 말씀은 지금 네 모습에 담으면 안 된다. 새롭게 할 말씀은 네 모습을 폐하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홀로 행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로 시작해서 그로 행하여 그로 끝마치는 거예요. 말씀이 홀로 행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행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노력한다 해서 여러분이 수고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분의 행함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새 부대고요. 에서 모습을 보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여함과 명예와 권세를 요구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대한 축복을 더 원하고 있어요. 당장 내 육체가 있다 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축복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아무리 성령을 사용해도 육체를 마칠 자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으로 마칠 자예요. 이들은 성령을 사용해도 육체를 마칠 에서의 모습입니다. 약속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에서의 모습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 될 권세를 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세상이 더 좋은 거고 팥죽한 것이 더 좋은 거고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여함이 더 좋은 거예요. 십자가에 지면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 될래, 아니면 세상의 축복의 부여함 속에서 명예와 명성 얻으며 모든 높은 권세 위에서 축복 속에서 그 모든 걸 다스린 자가 될래, 그걸 선택할 겁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을 팔아 팥죽한 것을 취하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그 예수의 발목을 붙잡고 말씀으로 거듭나고자 그 발목을 잡고 나온다면 야곱은 살아온노라 하는 그 야곱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모습이라고 안 생각이 든다면 말라기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에서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덕목 있고 의로운 자라도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의로움이며 온전하지 못한 경건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온전함을 살펴보세요. 거기에 악이 함께할 겁니다. 공의를 굳게 하거나 어둠이 함께하거나 제약이 함께하거나 악이 함께하거나 가정과 위선이 함께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 의로움이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의로움에 악이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면 정죄하고 그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면 그들을 짓밟고 그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면 그를 더럽게 부정하게 보는 여러분의 의로움 속에 주님의 계명한 진리가 거할 곳이 하나 없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겁니다. 그것을 말라기는 악한 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악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에는 오히려 의로움이 없고 악이 함께함을, 그리고 인간의 의로움은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의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걸 알 겁니다.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위선적이고 가증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나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을 알아볼 겁니다. 알아본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발목을 잡고 나올 야곱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것은 진리 따라 행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이 미워하는 바구나 하고 이러한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고 진리 따르기 위해서 이런 행실 속에서 내가 돌이키고 이러한 행실 속에서 나를 꺾고 이러한 행실 속에서 나를 버리고 오직 나는 진리를 따라야지, 진리를 따라야지. 이것이 바로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이야. 진리를 따르고자 했을 때 에서는 진리를 따를 수 없어 하면서 끊임없이 그 에서의 발목을 잡으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며 그 죄로부터 회개하며 예수로 건너는, 예수로 나오는 그 진리를 따르는 그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예수로죠.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먼저 지금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야복강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24절 간략하게 읽어 내려갈게요. 말씀으로 거듭날 야곱에 대한 표현을 쓴 겁니다. 야곱한테는 시름이 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영싸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은 빛의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사라고도 하지만 천사도 말씀 없이는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결국은 그들이 씨름한 것은 천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씨름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온전한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빛의 씨름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의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그만큼 강했던 겁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자가 자신의 온전함에 강한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도 너는 독사의 새끼라. 주님이 아무리 그들을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법을 주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법을 고수합니다. 그 진리에 굴복할 줄 모르고 그 진리에 굽힐 줄 모르고 그 진리를 따를 줄 모르는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기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의 행실이 강하기 때문에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네 의로면은 악이 가득 차더라. 이 모습은 야곱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강함은 진리의 강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얼마나 강하게 야곱의 한도뼈를 치겠습니까?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강함이, 그들의 행위가 위골됐죠? 그들은 진짜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들은 율법주의자고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행함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들통났죠? 그 진리에 순복지 않고 굴복하지 않던 그들의 뼈가 그 말씀의 행함 속에서, 그 말씀의 시험 속에서 위골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을 씨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의로운 행실들이 위골된 모습이에요. 이게 이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야곱은 아직 성신 대신 예수님 모르죠? 대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자가 이것을 읽어드린 것은 바로 이것이 영싸움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야곱의 영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은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그릇됨과 여러분의 죄악과 온전치 못한 모습을 계속 비춰줄 겁니다. 왜? 이 말씀 앞에 의롭다는 받을 자는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죄 없다는 자는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자신이 거룩하다 할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죄 없는 자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에 빛비침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칭찬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어둠으로, 그 말씀의 죄인으로, 그 말씀의 허물로만 드러납니다. 그 빛비침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제 대항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빛비침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온전히 회개하며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며 그곳에서 나와서 그 빛비치는 빛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예수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야곱의 형상입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은 바로 이 사람을 보내주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호산나한 겁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강합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데 내가 이렇게 꺾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굴복해야 될 내가 굴복지 않습니다. 진리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내가 아직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두고 떠나면 난 이 죄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절대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강함을 알고 그분 앞에 호소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예수로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이 거듭나는 장면을 명확히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로 거듭나는 장면이 뭐예요? 이게 잘 보세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청하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다. 자신이 지금 누구랑 대면한 거예요? 누구랑 씨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기로는 천사를 보고 있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성육신하신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영혼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비치고 그 빛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표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 말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생명을 내게 준 것처럼 나 또한 내게 있는 이 생명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말라기 2장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영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예요.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의 등장과 메시아의 등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로 거듭나게 할 은혜가 말라기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1절로 들어가면 이방인이 바로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이제 좀 뛰어넘어야 되니까 지금 이 내용을 표현하면서 간략하게만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지금 현재 여기서 영싸움이 뭔지를 표현해주는 이 씨름을 표현하는 표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분일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시편기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나이다. 거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 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창조했으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길 원한 자가 바로 시편 기자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 그 이름을 분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여기서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반드시 죽어 마땅한 존재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분을 대면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은 내가 바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데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서 잠시 후에 모든 세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대면하고도 사라지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얻던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라 하시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함이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갔더니 내 영혼을 영원히 빛 가운데 행하게 할 그의 빛이 주 예수가 주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원하자! 이 32절은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장자권을 판 하나님이 미워하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야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원자가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한도뼈로 인하여 전원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 없으면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온전치 못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히 나타내 보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 높이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치 못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님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영혼의 모습이 바로 전원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31절에 써있듯이 야곱이 어떤 시험을 했는지 눈에 보이시죠?
바로 이 영싸움을 한 겁니다. 에서의 그릇됨을 보고 거기서 돌이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끊임없이 그 씨름을 한 겁니다. 예수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로 돌이키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고자 그 씨름을 행한 겁니다. 그 씨름 속에서 자신이 주님과 대면한 장소를 분예리라고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빛이 다시는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비친 사람으로서 온 세상에 빛이 되려면 내 안에 빛이 계속 유지되게 할 태양이 필요하죠.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다른 이 지구상에 빛을 보내지 못합니다. 별들도 반짝이지를 못해요. 왜? 자신들은 빛의 본체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봐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본체예요. 사람은 빛의 본체가 아닙니다. 빛을 받아 그 빛을 발산하는, 그 빛을 비추는, 그 의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진리에 나타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타나 보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빛의 본체는 아니에요. 사람이 그 빛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빛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자신 안에 빛을 소멸되지 않게 할 태양이 돋아야 돼요. 태양은 우리를 빛 가운데 갈수록 빛을 계속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태양이 떠야 다시는 우리에게 어둠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 태양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화에 떠서 끊임없이 어둠이 몰려오면 어둠을 몰아내고 끊임없이 이 우리를 낮과 같이 빛나게 할 자니까요. 그 해가 우리 영혼 속에 돋도록 분예를 지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야곱이 영싸움하며 분예를 지날 때, 주와 대면하며 영싸움할 때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의 잘못을 꺾고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끊임없이 진리 따라 살고자 주님 앞에 행하신 그 주님의 영광 분예를 지날 때 내 영혼 속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 안에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야곱은 바로 이 씨름을 할 때 자신의 영혼 속에 그 해를 돋게 했어요. 분예를 지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행하여 자신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한 것처럼 자신 안에 주 예수만 계시게 한 것처럼 끊임없이 그 씨름을 한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의 영적 모습은 야곱의 씨름입니다. 여기 써있는 내용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축복 속에서 자신의 영혼 속에 해를 돋게 할 축복의 씨름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요 하나님은 나의 끝이 돼야지.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나는 없는 세계입니다. 정확히 하나님 앞에 한도 뿌리냐 전원자가 될 겁니다. 영원히 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한테 제약을 놔둘 때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 제약이 죄로 보이고 부정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깨끗해요. 그 허물이, 그 제약이, 그 어둠이 그 영혼으로 주님 자신을 더 찾게 만들고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인 줄 알고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그 죄악이, 그 어둠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낮추게 하네. 그래서 노아 왕조 때 그 부정한 한 쌍도 결국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에 도달하게 하네요. 볼 땐 부정하게 보지만 그 부정함이 그 존재를 더욱더 거룩한 곳에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낯이 사용하는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럽다 하지 마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느니라.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면 자신을 높이다가도 자신을 금방 낮춥니다. 부끄러워서. 보세요. 얼마나 그 높아지는 존재를 겸손케 만듭니까? 그들은요, 하늘 보좌 위에 보좌에 앉는다 해도 겸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앉으면 교만해지죠. 이 영적인 세계는요, 겸손해집니다. 그 부정한 암수 한 상이 그를 겸손케 만들 거예요. 항상 자신을 낮추며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겸손히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교만과 오만은 절대 그들 영혼 속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 외엔. 아멘. 잘 들었어요? 자, 영씨름하는 것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야곱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야곱의 영씨름입니다. 이 영씨름은 하나님 얼굴을 지나갈 때예요. 태초의 말씀. 그래서 태초의 말씀에 빛비침 받은 자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제물입니다. 그 말씀의 행함을 본 자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행함을 본 자가 말씀과 같은 일하고 그 말씀과 같은 일한 자가 같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할 그것과 씨름하는 날이고요. 그렇게 되게 하지 못할 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썩게 할, 죽게 할, 제 가운데 있게 할, 육체 가운데 살게 할, 육체에 따라 하게 할 그 수많은 신과 수많은 주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면 속에 있는 적들과 악들과 영싸움을 한 것처럼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내면 속에 온전치 못한 모든 허물과 모든 죄와 모든 그릇된 생각들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리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도록 결국 그 씨름을 통하여 분야를 지날 때 그 영혼 속에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더라. 그 해가 돋았더라. 받으라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알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행하심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영화롭게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이루신 그 은혜에 영원한 참여하길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져 아버지의 영광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